사와디크랍, 커쿰크랍. 제가 커쿰크랍. 제가 3개 국어를 이렇게 하게 됐네요. 태국어, 그다음에 중국어, 한국어, 영어는 잘 못합니다. 네. 정말 저를 이전에 뵀던 분들은 이전에 얼마나 제 몰골이 참 거시기 했는지 많이 좋아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6월 초에 들어왔는데 6월 초에 서울에 선교관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 자녀들 2명과 함께 4명이서 원룸에서 같이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긴장이 되는데 지금 3년 만에 와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돼요. 지금 제가 옛날에 김 목사님한테 그 설교 그 문까지 다 토시 하나까지 다 검열 받고 여기서 그대로 안 하면 바로 그냥 이제 회의 때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편하게 좀 얘기하고 싶고, 제가 처음에 6월 달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참 힘든 상태로 와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힘들어서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터넷에 선교관을 봤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그만한 그 교회 개척교회면서 선교관을 하나 마련한 어떤 목사님을 보게 되고 그게 신청했는데 마침 방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지하에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2층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하에 가서 매일매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결과 제가 이런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치앙마이 환상의 도시 그러죠? 제가 안식년 때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사천성 성도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우중충하고 그 햇빛을 한번 보려면 고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갔는데 햇볕과 함께 그 구름이 있는 그걸 보면서 그 보는 그 자체가 바로 힐링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에 또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재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곳 7월 21일인가요? 2015년 7월 21일에 여기서 재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고 치앙마이에 갔습니다. 정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 알고 너무 감사하고 막 힘차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내가 너에 대한 그 위대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박박 굴리고 제가 완전히 다운된 상태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벌써 제가 파송받은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요즘에는 그 나이를 학년 반으로 않고 지하철로 한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3년 만에 오니까 어리벙벙합니다. 그래서 4호선 제가 4호선 0번 출구 4호선 0번 출구에 그때 타고서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10년이 지나서 제가 5호선을 타게 됐습니다. 여기에 5호선과 3호선, 4호선, 5호선이 많은 것 같아요. 승객 여러분들이. 그런데 벌써 이제 5호선을 타게 돼서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이쪽 파송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전할 말도 없고
정말 뭐 사역 그렇게 변변히 한 것도 없고 정말 가기 싫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너의 그 사정을 친정 식구들에게 전해야 더 빡세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사역과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26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여성 사역자 그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있는데,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의 동편으로 그리스 지역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과 인천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베베는 바로 이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의 감독 또 집사 직분이 있었는데 집사 직분에 속하는 그러한 집사 직분을 의미합니다. 베베는 여성으로서 당시 사회에서는 그 여성은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사회 조직 속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베베는 갱그라 교회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베베를 추천하면서 1절에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편지, 이 문안 편지를 가지고 로마서 이 편지를 가지고 그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천을 하면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이런 명칭에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추천했다가 그 추천 받은 사람이 원망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고심 끝에 잘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죠. 근데 여기 추천의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그러한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들어서 소위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고, 아울러서 베베와 같은 후원자들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후원자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뒷받침이 없었다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이 온누리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통하여서 저는 계속 힘을 얻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3절 4절에 보시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이 아굴라는 바로 본도의 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도는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과정으로 결혼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로마 귀족 출신의 한 여인과 또 유대인 출신의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때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의 행적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그러한 행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거기에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큰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그때에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난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였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마음과 비전을 이 부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 세월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나눴을 때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부가 그것을 알고 먼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부부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들 후반부에 보시면 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늘 감사의 마음으로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가슴속에, 저희 부부 속에 정말 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그 6년은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온누리교회 김창환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전주 그 촌 어디에서 정말 저를 강도사 때 받아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6년 동안 훈련과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너무 막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지만 지금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정말 그때 그런 훈련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중국과 태국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전화나 또 이렇게 이번에도 목사님 잘 계시냐 항상 물어보고, 또 저희가 어려울 때 그 장례식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오시고, 또 저희 동생들 결혼식 때도 그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과 함께 4시간이 걸쳐서 이렇게 하루가 걸리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저희 부모님의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너무너무 정말 저희들한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때 정말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서로를 생각할 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감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 6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 열매, 첫 수업, 이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줍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으로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었나 봐요. 춘천으로 처음 제 강도사 때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의 겨울은 따뜻한 내가 아니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해서 전주부터 이제 이삿짐을 전주에서 쌌는데 전주에서 계속 눈이 내리고 그 세경 4차 아파트 4층 그곳에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들 막 맞이해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처음으로 내 춘천에 왔고 춘천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 정말 두려웠어요. 춘천이 정말 춥다는데. 예? 저는 계속해서 전주에서 30여 년을 살았어요. 그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그런데 이 강원도 춘천의 이 칼바람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2006년도에 저는 11월 30일에 중국 북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뭐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북경에 딱 도착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를 정착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처음 이렇게 당하는 것들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설레게 하는데, 제가 사천성 약 2년 반 동안 중국 북경에서 언어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사천성의 청도 지역에 지진이 2008년도 올림픽 전에 크게 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시는 콜링을 제가 받고 사천성의 청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학교 그 앞에다가 집을 넣고 계속해서 그 과기대 또 여러 가지 대학이 몇 개 있는데 외국어대랑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척해 가지고 양은 한 마리, 한 명, 양은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라고 해야죠. 저하고 같이 사는 그 양 한 마리 계속 놓고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막 설교에 깊은 맛이 없다고 막 그렇게 투정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나오도 않고 막 그래요. 나 자버린다고, 나 안 간다고, 이게 은혜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니까 참 지쳤어요. 내가 왜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런 마음이 들던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한 2명의 대학생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관계를 가져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치카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쫑정웨이라고 하는 그 남자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육을 하다가 2년 반 정도 하다가 안식년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정말 그 한 영혼의 규정함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은 로마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를 그리워하며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이죠. 마리아는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시대에 흔했던 영자, 말자, 순자, 놀자 그런 이름이에요. 마리아 그녀 이름은 흔했는데 6절에 보시면은 그녀의 삶은 결코 흔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는 이 말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고한다 해도 생색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잊을 수 없는, 제가 주일학교만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부장 장로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그때 당시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나도 정말 막 동지 같고 막 전우회로 막 만나서 막 얼싸안고 싶고 막 그래. 아까도 저기 밑에서 결혼을 했더라고 다. 그래서 그래도 안아달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동지, 어려울 때 같이 힘쓰고 같이 밤새면서 했던 그것 수고.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7월 달이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면 하나님께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기에 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친척이면은 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다 보고 함께 자랐을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이쯤 되면 목에 힘줄만 하지만 이들은 소위 말하는 가오잡지 않았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히는 동역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곁에서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7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자기 경험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명예 안에 갇힌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든든한 동역자들로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성도들끼리 하나됨을 표시하는 그런 몸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특별히 성만찬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이걸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제가 16장을 쭉 묵상하면서 한 분 한 분 정말 어떠한 형편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는지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마치라고 하네요. 오늘 본문은 이름만 명시한 사람만 아까 말했죠. 26명. 그 외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거기 보면 누구누구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을 합하면 수를 셀 수 없고, 또 바울 서신에 쭉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분명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 중에는 왕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성, 여성, 어린이, 독신, 부부, 젊은이, 나이 든 분 다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왕족과 이 노예는 말도 않고 같은 자리도 안 낳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딱 이게 왔는데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다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고백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는 정말 저에게 능력을 막 다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막 슈퍼맨으로 하나님 제가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여러 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내용이 안 맞고 막 그러면. 그렇지만 왜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 교역자나 다른 분들에게 다 은사를 안 주시고 다 각각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그것은 함께하라고, 그리고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거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팀장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고 나의 팀장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이 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돼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마음이 팍 풀어져요. 근데 이 마음이 정말 이 키포인트더라고요. 마음이 멀어지거나 이 마음이 안 보이지만 이 마음이 우리 모든 행동을 좌우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정말 막 사랑스럽고 마음이 단단하면 모든 게 다 싫어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싫고 같이 사는 사람도 싫고 아들인지 딸이든지 다 싫어요. 다 그냥. 그래서 정말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참 그 사역지에서 팀 사역 저 혼자 막 하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지만 같이 하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데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면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될 때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잘 갔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PPT를 잘 만들어서 할까요? 동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야 때려쳐라. 그냥 말로 해. 그렇게 하고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어요. 자료는 다 있는데 안 만들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좀 오셔가지고 직접 보셔야만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뭐 사진 보고 이렇게 한다고 안 되고 직접 와서 정말 한번 같이 그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한번 이렇게 같이 다니면 절로 기도가 나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팀 사역을 지금 3가정이 하고 있고요. 그 선배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도 김금찬 선교사님 저기 친대원 동기이십니다. 25, 6년 지금 됐어요. 대선배시죠. 그래서 저는 그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협력 그냥 지금까지 협력입니다. 제가 뭐 뿅아리인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명탕 교회 그 사역에 거기에서 또 설교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리더들 그 목회자 양육하고요. 그리고 학생센터가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함께 있는 기숙사 같이 살면서 대학생들 훈련하는 그런 학생센터 있고 또 그 중국인 마을들이 치앙마이 위에 그 좀 벗어나서 거기에 중문학교를 세워서 중국인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어를 얘네들도 막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중국어를 가르치지만 그 중국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4곳에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치앙라이 지역의 학생센터 아카족이라고 하는 그곳의 기숙사 사역자를 도우면서 저는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같이 교제하면서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그 사역자 부부가 16명의 아이들을 그 밑에 산에 살기 때문에 거기 교육이나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밑에 중고등 학교까지 다 있는 그곳으로 그 집을 마련해서 거기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또 영적 훈련하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주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인데 1대1로 자매결을 맺어서 이제 5만 원씩 한 명 제가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 후원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16명의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저는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치앙마이 지역에 거기에 대학교도 다 있는데 그 산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교가 많이 떨어져요. 대학을 잘 보다 치앙마이 대학에 있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치앙마이의 어린이 학생센터를 세우고, 저게 정말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건 헛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4세에서 14세 그 사이에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에 필이 꽂혀가지고 어린아이를 같이 이 학생센터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많은 재정 후원자도 붙여줄 것이고 또 센터도 주실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되면 같이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길 그런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줄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도 저희 부부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가정마다 다 그냥 불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그 영적 기류가 막 기도를 완전히 막 기도 주의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막 그런 영적 기류가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치앙마이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 돌파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영적 능력과 영적인 성령의 은사들도 하나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만 이렇게 전하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도 나타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지쳐버려요. 다 된 것 같은데 또 주저앉고, 다 된 것 같은데 주저앉고, 모든 것들 다 빼먹고 또 이게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쳐버리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아야 거기 살게 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먼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우리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영적으로 능력으로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